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 가운데 이런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밭에다가 이렇게 씨를 뿌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날마다 그 밭에 가서 살면서 그러면서 그 씨앗들이 어떻게 싹이 나고 또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지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린 다음에 집에 와서 자고 또 아침에 가보고 또 다시 자고 아침에 가보고 이런 일을 반복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러면 그 씨앗이 잘 자라나서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그런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처럼 세상 가운데 들어와서 분명히 역사하고 있고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 눈에 잘 보이지를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있나? 하나님 나라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이렇게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에 보면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고 있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고백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자매님이 기도를 드릴 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 있고 또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때 그럴 때 누가 얼마나 잘 들을까 그리고 누가 얼마나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계실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 자매님이 기도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꼭 자기 목사님 따라서 자기 목사님께서 늘 가르치고 또 선포하고 설교하는 그 내용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참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능력 있게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능력 있게 역사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 정말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어서 그 풍성한 열매들로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겠구나 이런 확신을 마음속에 또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혹시는 여러분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가운데 계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낮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언젠가 여러분 속에서 그 나라의 권능이 정말 능력 있게 나타날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행하셨다고 이렇게 그곳에서 힘써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편 말씀, 4편 말씀도 같은 내용을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지혜로운 말들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말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얼마나 참 우리 귀에 그렇게 익숙한 그런 격언이고 속담입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사람들이 입만 열면 이 말들을 가지고 항상 서로를 격려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야. 자기가 열심을 내서 뭔가 해보려고 하면 그러면 하늘도 도움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 일하다가 혹시 낙심할 만한 일이 생기거든 절대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서 계속 해봐. 그러면 하늘이 너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런 용기를 불러일으켜주고 사람들을 격려에 세우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낙심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낙심에 있는 사람들을 그 한마디가 얼마나 귀하게 격려해 세우는지 모릅니다. 야 그래 맞아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하늘도 나를 도울 것이 분명해. 그러니까 내가 다시 힘을 내봐야지. 이렇게 함께같이 격려를 얻고 힘을 얻고 나가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들어보면 이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결코 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지혜로운 말처럼 보이고 그 말이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인생 살아갈 때 정말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성경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말은 별로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말씀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우리 생각으로는 얼마나 참 좋은 말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그래, 나도 그 말을 듣고 열심을 내봐야지. 좀 요즘에 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청년들 앞에 어려운 시대가, 어려운 삶이 놓여졌는지 모릅니다. 장래가 정말 불투명하고 불확실해서 그래서 늘 불안감에 쌓여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일자리를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한결같이 청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말, 청년들을 향해서 교훈하는 말, 야, 나도 그렇게 살아왔어. 나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되더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말 하늘이 나를 도와주더라. 그러니까 너도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봐.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권면의 말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글을 보았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참 그렇게 권면하는 분들, 청년들을 향해서 야,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 너도 해봐. 그러면 될 거야.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너도 하면 틀림없이 될 거야.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분들의 삶이란 것이 그때는 참 좋은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50대, 우리 나이죠. 50대, 60대 이렇게 그 나이가 되신 분들은 참 좋은 때를 살아왔어요. 얼마나 참 좋은 때를 살았는지 모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정말 이렇게 이 사회가 확장되는 때에 살아왔거든요. 경제가 확 일어나고 사회가 이렇게 확장되고 그럴 때 살아왔기 때문에 그때는요 열심만 내면은 그냥 일자리가 널려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다못해 내가 정말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리어카를 끌고 도로가에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한번 장사를 해봐야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통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다시 더 가게를 늘릴 수 있고 더 이렇게 뭐가 확장되고 더 확장되고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삶을 귀하게 세워갔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체 사회가 이렇게 확장되는 가운데 있으니까요. 경제 규모가 확장되는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지금은 확장될 대로 확장되어서 이제는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점점 더 이렇게 어려워지는 형편이거든요. 우리 순천만 해도 참 이렇게 대형 마트들이 이렇게 막 생겨났죠. 홈플러스만 해도 2개, 그다음에 이마트만 해도 하나, 또 신대 쪽에 또 하나 생긴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광양 쪽에도 무슨 또 이렇게 대형 마트가 또 하나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굉장히 편리한 그런 시설이 되지만 그러지만 이 자영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게 대형 마트가 다 이렇게 마치 이 청소기처럼 다 빨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형 마트에 이제 가서 일자리를 구해서 일자리 직원으로 일할 때 임시직으로 뭐 100몇십만 원씩 받고 그래서 다 일하고 있죠. 그 옛날에는 자영업을 통해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야 내가 열심을 내서 장사를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 장사할 길이 열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장사할 길이 막혀버렸어요. 왜냐하면 대형마트가 다 빨아들여 버리니까 어디 가서 어디 부딪힐 데가 없는 겁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청년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 앞으로 이런 환경들이 더 악화가 되면 악화가 되지 좋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오. 내가 열심히 했더니 잘 됩니다.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나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요, 여러분도 열심을 내서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처럼 될 겁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오. 그 말이에요. 당신이 살던 때에는 경제가 확대되던 시절이고 당신이 살던 때에는 사회가 확장되던 때이기 때문에 당신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요즘 청년들은 참 절망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청년들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꾸짖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참 우리가 함부로 말할 일이 아니구나. 공감이 가더라고요. 공감.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우리의 경제 형편이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에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야. 열심히 해봐.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이렇게 권면하는 권면의 말들이 얼마나 참 허망한 말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내용들이고요, 성경 말씀도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한다고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함께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가서 직접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4편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분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말씀할 때, 그럴 때 이 말씀 속에는 무슨 말씀이 들어있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는 이 말씀은 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나오는 말씀의 요약입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는 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나와서 복을 선포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나와서 백성들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무슨 뜻이 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어떤 복도 은혜도 평강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4편 6절 말씀에 있는 말씀을 들어오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추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의 내용들이 얼마나 참 이 귀한 고백의 내용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앞서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내가 열심을 내서 일하면 그러면 하늘도 나를 도우실 거야, 이렇게 말한 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실 때, 그럴 때 우리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복도 받을 수 있고 저런 복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로운 얼굴빛을 비춰주지 않으시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주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복을 내리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가만히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옳은 말씀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함께 어떤 분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꼭 자수성가하신 분, 자기 힘으로 막 열심을 내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 이렇게 가정을 일으키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슨 사업을 일으키고 하신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 너도 열심히 해봐. 그러면서 그분들은 안 되는 분들을 정죄합니다. 너는 왜 못하냐? 안 하니까 안 되지. 너는 왜 못하냐? 열심히 안 하니까 안 되지. 못하지. 왜 못하냐? 나처럼 그렇게 목숨 걸고 안 사니까 못하지. 그렇게 안 되는 분들 향해서 정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주의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을 내서 살았더니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할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늘 불행한 일이 끊임없이 이렇게 일어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들 속에는 낙심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열심히 안 하니까 안 되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되냐고 말이에요. 얼마나 그렇게 그것이 마음에 짐이 되느냐고 말입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들을 가끔 볼 수가 있어요.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막 열심히 내는 분들이 꼭 다른 분들에게 정죄하는 말을 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금방 나서가지고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믿음을 안 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탁 정죄하는 분들을 볼 수 있어요. 자기는 기도 많이 해가지고 믿음을 열심히 살아가지고 아무 일도 안 만나고 이렇게 잘 사는데 너는 기도 안 하니까, 너는 열심히 안 낼 거지 이렇게 정죄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아무런 어려운 일도 안 만나고 이런 일도 알고 저런 일도 할 수 있었다면 그는 자기가 열심히 내서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복을 받았었죠? 하나님께 복받았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에게 있었어. 그런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얼굴 빛을 비추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살펴 알 수 있는 말씀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제가 늘 예로 들어서 말씀하기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다 사로잡혀 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그 재물들을 다 빼앗아간 사람들은 저 멀리 북쪽 메소포타미아에서 쳐들어온 연합군이었습니다. 강력한 군대죠. 그 군대가 쳐들어와서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이 소돔과 고모라성 주변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리고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물들을 다 탈취해서 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던 사병, 개인적인 병사죠. 그러니까 지금 쳐들어와서 롯과 그것들을 잡아간 사람들은 정규군이고요, 정규군, 그것도 연합군이고요.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기르던 사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기른 그 사병이 318명 있었는데 그들을 이끌고 밤에 쳐들어간 것입니다. 쳐들어가서 그 연합군을 쳐부셨어요. 쳐부시고, 그리고 나서 그 연합군들이 다 도망간 다음에 모든 포로들을 다 되찾아가지고, 모든 그런 전리품들을 다 되찾아가지고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가 이렇게 참 왕성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연합군, 그 강력한 연합군을 단숨에 쳐부수고, 그리고 와서 모든 그런 탈취물들을 다 빼앗아 왔으니 얼마나 기가 살았겠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민족들이 다 아브라함을 울어봅니다. 야,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연합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였는데 아브라함이 단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그 연합군을 깨뜨리고, 그리고서 그 모든 소유물을 다 찾아오다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다 우러러봅니다. 아브라함이 개선 장군으로 이렇게 돌아올 때 얼마나 그 마음에 이렇게 뿌듯했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자랑하는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봐라!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4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마치
철퇴로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군대를 끌고 와서 그렇게 연합군을 깨뜨리고 대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렇게 산 줄 알았거든요. 자기가 그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렇게 된 거구나. 잠깐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들었을 때 깨닫고, 그리고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의 10분의 1을 11조를 하나 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마터면 제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제가 한 줄 오해하고 제 자랑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교인의 의무가 아니고 정말 11조를 드릴 때 맞습니다. 제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11조를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드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고백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 오직 여호와. 같이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오직 여호와, 오직 여호와. 우리 청년들만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오직 여호와,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렇지만 맞습니다. 오직 여호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일을 만나고, 혹시는 우리 삶 속에 이런 어려운 일, 저런 어려운 일을 만나서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할 말은 오직 여호와,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그분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말씀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살기 어려운 때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부인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살기 어려운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의 삶이 더욱더 팍팍해지고 어려운 것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모습을 따라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마음에 작정하고 걸어가는지, 각자의 마음속에 다 다른 그런 계획과 또 다른 소원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계획과 그런 소원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참 많은 일이 필요합니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너무 어려운 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참 정말 어렵고 어려운 것은 우리 앞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어려운 거예요. 지금부터 50년 전에는요, 50년 전에는 우리 앞이 예측이 가능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은 올해 농사 짓고 내년에 또 농사 짓고 다음에 또 농사 짓고, 이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그냥 하면 돼요. 왜냐하면 해오던 대로 하면 됩니다. 장사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장사하던 방법대로 내일 또 장사하면 돼요. 그러면 문제 없어요. 그리고 기대가 돼요. 오늘 안 됐는데 내일은 되겠지. 왜? 항상 하던 그런 장사의 그런 길이 있으니까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농사 짓는 분이요, 농사 지면 되지. 내가 다 하다가 안 되면 농사 지면 되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짓는 농사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천만 정원에 가보면 실내에서 농사 짓는 거 보셨죠? 농사 짓는 거 그거 보셨잖아요. 그게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올지 모릅니다. 농사 짓는 분이요, 옛날 하던 방식대로 농사 지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게 1년 후에일지 10년 후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장사하는 분이요,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사회 변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장사하던 그 모든 자리가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릴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가 당면한 문제예요. 지금 내가 안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이요, 그게 언제 그 직업이 사라져버릴지 몰라요. 그게 사라져버릴지. 직업이 사라져버려요. 직업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당면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불확실한 때,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때, 여러분, 내 힘으로 열심히만 살면 된다, 이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현대로 갈수록,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로 계속 우리가 들어갈수록 우리에게 한 가지 해답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해답. 이런 불확실한 때가 되면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 의지해봐도 소용없어. 하나님께서 무슨 도움을 주시냐, 무슨 도움을 주신단 말이야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죠. 그러나 반대입니다. 우리 앞이 불확실하면 불확실할수록, 우리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수록, 그럴수록 소망은 오직 누구예요? 오직 여호와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분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분께서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기를 사모하면서 걸어가는 길밖에 다른 아무런 해답이 없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이 복된 말씀을 함께 새겨 들으시고, 우리 청년의 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굳건하게 자기를 지키며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시편 4편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오늘 낮에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경건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책임질 것입니다. 그분께서.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경건하게 우리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가지 않으면 주께서도 우리를 외면하신다. 그분께서 가지신 그 은혜 얼굴 빛을 우리에게서 돌리신다. 그 인생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서 함께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바로 그 경건한 자다. 내가 바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 여기 또 이렇게 있는 것을 함께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인데,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말입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 그러므로 너희 모두는 다 떨며 더 이상 범죄하지 말아라. 혹시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있거든 그 말을 속으로 삼키고 그 말을 밖으로 내뱉지 마라. 자리에 누워서 마음으로 말하고 잠잠하라. 너 입 밖으로 한마디도 내지 마라.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시고,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서 다시 또 일어나서 외칩니다. 너희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 길만이 살 길이라고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새겨서 들으시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법 잘 배우지 못하면 그럼 우리에게 아무것도 약속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잘 의지하면 그러면 우리가 저 천국 가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교훈을 받지만 저 천국에서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잘 배우고 나갈 때 바로 거기서 우리의 삶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함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 그 기쁨이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늘 충만하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의지하는 자리에 결코 하나님 의지하는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소망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이렇게 불확실해서 우리 앞에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렇게 함께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8절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뭐라고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청년의 때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세워지고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 그분께서 내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노릇해 주실 때, 그럴 때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노릇해 주실 때,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오직 여호와 내 의의 하나님입니다. 오직 여호와 내 의의 하나님. 오직 여호와 그분께서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복되게 회복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참 염려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 염려가 많아요. 우리 청년들 보면은 참 염려가 많고, 참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 보면은 다 염려가 많습니다. 이 아이들이 사는 때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얼마나 이 변화가 빠른지요. 얼마나 변화가 빠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세상이 막 흘러가는데, 이 아이들이 자랄 때는 무슨 일이 있을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 대해서 아무도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학부모들이 막 이렇게 열심히 교육시키죠. 지금 그렇게 열심히 교육시키는데 정말 교육에 의해서 그렇게 쓰는데, 그런데 그런 교육들이, 그런 공부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때 아무 쓸모가 없을 수가 있어요. 아무런 쓸모가 없을 수가. 왜요? 세상이 바뀌어버리면. 지금 영어 공부가 중요하고
지금 무슨 공부가 중요하지? 나중에 세상이 뒤집어지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그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세상이 끝나겠지만, 주님께서 오시는 걸 연기하시면, 그러면 우리 아이들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함께 새겨듣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그때 우리나라에 덜 희망 섞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희망 섞인 이야기. 너희가 청년회 때 그때가 되면 집집마다 다 수영차 하나씩 가지고 다니고, 얼마나 세상이 좋아질지 모른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꿈 같은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세상에 그런 세상이 올까? 그런데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만화책만, 저도 이렇게 만화책을 좋아해가지고 열심히 만화책 읽었는데 SF 만화책이에요. 공상과학 만화. 거기 보면 꿈 같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로봇이 나오고 이렇게 사람이 변형이 되고 이렇게 꿈 같은 게 나옵니다. 그때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냥 만화책이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실제로 일어났죠. 실제로. 지금 그 기술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다 가능해요. 이 나노라고 하는 그런 세계에 들어가면요,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해요. 기술적으로 다 가능해요. 제가 대학 1학년 때요, 그때 광주 전남에 컴퓨터가 2대밖에 없었어요. 컴퓨터 2대. 전남대학교에 1대, 광주은행에 1대. 우리는 대학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 컴퓨터 언어, 포트란, 코볼 이런 언어로 이렇게 숙제해가지고요 보내면, 그러면 중앙 컴퓨터실에 가지고 교수님이 가서 그걸 처리해가지고 가져다 줘요. 그럼 그거 보고 우리가 맞아 틀렸는지 보고 그랬어요. 그때 컴퓨터실이 중앙 컴퓨터실이 큰 건물이에요. 왜? 컴퓨터가 덩치가 크니까요. 지금 어떠죠? 손에다 컴퓨터 하나씩 들고 다니잖아요. 손에 컴퓨터. 별로 이상하게 생각 안 한다고요. 손에 컴퓨터 들고 다닌다. 그때가 벌써 지금 불과 30년이에요. 30년.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30년 전에는. 그런데 지금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순식간에. 옛날에 30년 걸렸던 거 지금은 단 1년 만에 바뀌죠. 1년 만에. 지금 1년 만에 바뀌는 것이 10년 후에는 며칠 만에 바뀌겠죠. 그렇게 변화가 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디다 맡기냐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다 맡기냐고 말이에요. 어디다가. 나는 좋은 직장 구했으니까 나는 됐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지금은 좋은 직장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순간에 필요 없게 된다니까요.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이나 옛날이나 지금은 더 힘해졌을 뿐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그러나 그 가운데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 변함없으신 분은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예요. 지금이나 나중이나 옛날이나 동일하게 그분께서 우리의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분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리로다. 이러고 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것 말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없어요. 그분께서 은혜로운 얼굴빛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도우심을 주시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고 복을 주시지 않으시고 평강을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게 다 의미가 없어진다. 그런 여러분, 청년의 때에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의지하는 것,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내 의의 하나님, 그분 모시고 살아가는 일에 더욱더 마음을 집중하고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선포합니다. 인생들아, 2절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겠는가? 헛된 일을 좋아하겠는가? 어느 때까지 너희가 거짓을 구하겠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 거룩한 믿음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크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없으면 또 속을 뻔하였습니다. 헛된 말을 좋아하고 거짓된 것을 구하며 살 뻔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듣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시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걸어가는 길밖에 인생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을 함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청년들 기억하시되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캄캄한 어둠이 우리 앞에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의지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귀하게 하나님 앞에 들려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고 삼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를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다시 한번 기도드리도록 합시다.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또 귀하게 예물을 구별해 드리는 손길이 있어서 믿음으로 함께 구하고 엎드려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옵시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으로만 우리가 사는 줄 알고 주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종과 귀한 종의 가정과 귀한 종의 섬기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정말 주께서 놀랍게 쓰시는 역사를 그와 그의 가정을 통해서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종내에 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